예, 오늘 기독교인 기초 8번째 강의고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죄가 처음 시작된 이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지만 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근본되는 개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죠. 피조물인데 특히 인간을 먼지,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2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지, 흙이라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런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8편의 언어로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로 창조하셨다. 이게 너무나 불경하게 보여서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바꿨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게 아니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바꿔놨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히브리어를 따라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인간은 흙이고 먼지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냥 생명만 있게 하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대리 통치권자로 왕적인 복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아들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는 자, 그리스도와 방불한 그리스도 같은 사실은 복을 주신 거죠.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나와야 되는 게 참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받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것은 힘써서 해야 된다 이런 종류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우리의 완성된 모습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고 자발적으로 우러러 나오는 순종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림을 가지고 창조한 거죠. 단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지정의 인격을 주시고 로봇 같은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격해서 나오는 거. 여러분 억지로 울려고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뭐 좋은 영화를 보고 감동받으면 안 울려고 그래도 막 눈물이 막 나오죠.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사실은 뭐 주체하지 못하고 막 울죠. 저는 원래 영화 같은 거 보면 잘 울거든요. 그래서 만화 영화, 디즈니, 미녀와 야수 이런 거 보고도 막 울고 볼 때마다 울어요. 볼 때마다. 그리고 제가 미국 갔을 때 한국 문화가 그리워서 드라마 봤는데요. 그때가 처음 생애에서 드라마를 정확하게 보기 시작한 건데 대장금. 근데 장금이 어렸을 때 1화, 2화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가 막 죽는 거 보고 누가 울어! 그런다고 울겠어요? 그런데 감동받으면 막 우는데 그게 슬퍼서도 울지만 울면서 또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면 막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고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하면 눈물이 나온다고요.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는데 하나님 은혜 사랑 알아도 눈물 안 흘리는 건 사실은 좀 이상하다. 원래 눈물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걸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사실은 이 부분을 시험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인간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깨닫게 만들려주는 의도도 있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자, 명하여라고 되어 있죠.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 이게 무슨 소리죠? 자유롭게 먹되. 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정말로 먹을 수 있대 이 소리입니다. 정말로 먹을 수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진짜로 죽으리라. 두 번 다 이 강조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진짜로 죽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간단한 명령이죠. 자, 하나님의 명령에 오늘 이 본문이 죄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죄가 본질적인 죄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서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시작뿐만이 아니고 죄의 본질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죄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이 있죠.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면 죄입니다. 뭐 속도 위반, 그리고 주차 위반 이런 것도 법이고, 남의 그 물건을 손실을 입히고 파괴하고 뭐 폭력을 행하고 뭐 이런 각종 법에서 제재하는 법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은 범죄, 범죄자, 그럼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너 죄인이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내가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법인데,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죄는 그 세상적인 법을 어기는 그 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기는 법, 그것도 사실은 성경에서 다 터치를 하고 있어요. 사회법이라고 해서 터치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은 그것과는 다른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 보니까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죄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뱀이에요. 성경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뱀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시작점, 출발점입니다. 뱀에게 모든 원인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뱀이 유혹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시록 12장 9절, 20장 2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속이는 자, 마귀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냐 없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 존재는 뭘 하냐면 사람들을 유혹해서 시험해서 범죄하게끔 계속해서 속입니다. 아유, 진짜로 그런 게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속여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세상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가치 있죠. 그 시스템 가지고 속입니다. 그것으로 너희들이 사는 거다.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요. 세상의 육신과 물질로 빠지게 해서. 그럼 그게 사탄이 하는 거냐, 사람이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성경에서는 속이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요거 읽어보시면 이 영적인 대적이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속이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도 그냥 판 게 아니고, 가룟 유다 생각은 이 마귀가 생각 집어넣어줬다, 이건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는 로마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사람이 메시아거든요. 가룟 유다 생각에는 질럿당 같이, 열심당 같이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3년 동안 봤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 병사 정도는 진짜 그 능력을 활용한다면 당연히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환경으로 몰고 들어간 거죠. 로마 병사가 와서 잡아가고 억지로 죽이려고 하고 이러면 그 능력을 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없이 끌려가서 십자가지 달리지도 않았는데 가룟 유다가 그 능력 사용하지 않는 거 보고 후회했잖아요.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하고 의도했던 거는 이게 아닌데, 그 병사들을 갖다가 다 하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싹 제압하고 이걸 원했던 건데 그냥 말없이 순순하게 끌려가서 막 두들겨 맞는 거 보고 그 사람 죄 없다, 나 이 돈 안 받겠다, 너무 괴로워서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이건 내가 마귀 짓을 해야지, 이런 쪽으로 생각한 적 추호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의 가치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육신적인 세상적인 가치죠. 예수님을 볼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생각할 때 그 관점으로 보고.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생각을 부추기는 존재가 있었대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었다. 누가요? 마귀가요. 그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도 이겨야 되는 게 인간의 책임이 맞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능동적으로 속이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남아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세상 육신적인 가치관 가지고 계속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본질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영적으로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이 생기는구나. 여러분도 있죠. 마음속 깊은 데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다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생각들이 우리한테 계속 솟아나오잖아요. 근데 그 육신적으로 솟아나오는 마음을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게 아니고 밖에서 주입된다라고 봐야 된다. 이게 성령론에 대해서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글을 썼던 그 유명한 교수님 말씀입니다.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닌 밖에서 쌓아놔서 주입되어지고 계속 혼미케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 이걸 성경에서는 사탄, 마귀, 영적인 싸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내 본질이랑 다른 것들이 계속 공격해 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시작은 뱀입니다, 사실은. 뱀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뱀이 유혹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2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죠. 이 뱀이 그 1절 중반부터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하나님의 말씀 비교해 보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정말로 너희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근데 그 말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앞에 부정어만 딱 붙었어요. 정말로 먹지 말라고 했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배격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면서 사람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생각할 수 있게끔 유혹하는 거죠. 여자가 말합니다.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거기도 부정어 딱 하나 붙여가지고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뱀은. 근데 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에 반대로만 딱 이야기를 해. 어떻게 보면은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빈약합니다. 근데 사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은 완벽해요. 완벽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계속 거꾸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랑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사실 이 여자 안에서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유혹을 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거짓말이죠. 여기도 보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요게 있죠. 요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겁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잖아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죽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기냐. 이게 지금 유혹의 내용인데요. 너희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그때 너희들이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이 죄의 유혹의 내용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이 이 죄를 유혹하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 같이 느껴지죠?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선악도 알게 되고 하나님같이 되게 되는 엄청난 큰 어떻게 보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금지해서 너희들 그거 못하게 지금 속이고 있는 거다. 결국에는 왜 순종하지 않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 깨지기 때문에,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3장 6절에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이 말을 듣기 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단 말이죠. 근데 이 생각이 쑥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분명히 뱀이 집어넣은 생각이죠. 그 눈 가지고 쳐다보니까 그 전에 없었던 하나의 말씀과 배치되어지는 다른 생각이 들어오죠. 그렇지, 이거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마도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니까 이걸 먹으면 지혜롭게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들어가자마자 그 열매를 따먹죠. 자, 이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결국에는 생각하는 대로 행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생각하고 가치관이 있는 대로 행동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동은 떨어진 게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음과 생각 딱 닿아 있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식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마음의 영역으로 내려오는 순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내면적으로 생각하고 무슨 마음이 들어가냐 이것에 따라서 행동은 나오게 돼 있는데 뱀의 말이 내 생각을 차지하고 뱀의 말이 내 마음으로 내려오니까 행동이 막바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제 그 행동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 생각 들어가자마자 막바로 따먹어 버리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이 어디 있었다고요? 자기와 함께 있었대요. 히브리어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옆에 서 있었어요. 자기와 함께. 왜 아담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 받아 먹죠? 아담 먼저 안 먹었죠? 이 여자가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죽었으면 먹었을까요? 아담 생각에도 저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혹시 뱀의 말이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아내가 먹었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어. 아내가 먹었는데 막 숨도 못 쉬고 이러면 절대로 안 먹겠죠. 자기도 먹어 이러면 아니야 너나 처음 먹어 이러겠지. 근데 아내가 먹어도 아무런 현상이 없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일어나는 현실과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말씀에선 죽는다고 했는데 진짜 죽는다 했는데 아무런 죽음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한테 속았구나. 뱀의 말이 진짜 맞는 거구나. 현실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옆에 서 있다가 아내가 죽지 않는 것을 보고 받아 먹었다. 결국에 여기서 이 열매를 따먹는 행위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행위, 삶. 생각까지는 사실은 아직 죄가 아닌데요. 이게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 생각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생각, 마음의 영역까지 파고 들어가셨죠. 그것도 죄 맞는데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 여기까지를 이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거랑 진짜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역하는 행위를 하는 거랑은 분명히 구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 뜻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지정의가 있으니까, 내가 인격이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내 생각은 좀 달라요. 내 생각이 좀 달랐는데 실제로 아내가 먹었는데 죽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구나. 현실을 또 쳐다보고 더 굳히게 되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결국에 인간은 처음에 서론에서 이야기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도 가지게 되고 존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영광을 받은 존재인데 지금 인간이 하나님 생각이고 그건 난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독립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오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 찾아오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근데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뭔가 신적인 존재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뭐 큰 병에 걸리거나 재앙을 당하거나 혹은 나이 들어가지고 뭐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이때 이제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 찾으러 돌아오죠. 그 돌아오는 마음 그때에도 아직은 진짜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나를 도와줄 뭔가 다른 걸 찾고 있는 거지. 인간은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요. 하나님 필요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뱀이 이야기를 했죠. 선악을 알게 된다. 근데 그 선악을 하나님처럼 알게 된다라고 했는데 일견 맞는 말입니다.
원래는 선악의 판단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그러면 악한 것입니다. 인간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악한 것이다. 그럼 모든 피조물들을, 인격체들은,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판단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건 선한 거라고 해서 이게 선, 하나님이 악한 거라고 해서 이게 악, 순종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누가 선악을 판단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뭔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 따먹을 거 알았을 건데 하나님은 전지하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이거든요. 먼저 그 답을 하기 이전에요. 인간에게 왜 이런 질문이 생길까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거 왜 그 질문을 할까? 질문 자체를? 내 생각에는 안 만들었으면 인간이 죄를 짓지도 않았을 거고 행복하게 살았을 건데 왓담시 그걸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질문 자체가 왜 쉴 데 없이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뭐락하고 아예 안 만들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그냥 아무거나 다 먹게 하지. 그러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만드는 게 맞는 건데 당신 왜 만들었냐? 사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죄죠. 사실 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냥 만드셨으면 만드셨구나 이러면 되는데 계속 왜 만드셨지? 이런단 말이죠.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뭡니까? 선악과를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특별한 나무를 만든 게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은 이걸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통적으로. 올리브 나무나 다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자기네들이 늘 보는 나무 있죠. 그런 나무들 중에 하나로 봤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이거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여기 동산 중앙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산 중앙도 아닙니다. 그냥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자면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이거예요.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동산 가운데라는 건 정중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전체 회중들 가운데 오늘 초등학생도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 가운데 있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회중들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정중앙에 잘 보이는데 유혹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에덴 동산 중에 있는 한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악을 아는 나무예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지정하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럼 포도나무면 이 포도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으면 그 포도나무가 뭐가 돼요? 선악을 아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무가 아니어도 돼요. 저 바위 위에는 올라가지 마라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바위는 뭐예요? 선악을 아는 바위예요. 선악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바위에 올라가는 것은 악, 올라가지 않는 것은 선. 그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악, 먹지 않는 것은 선. 그래서 그 나무를 통해서 뭘 알아요? 선악을 아는 거예요. 그 나무에 무슨 선악을 알게 되는 마법적인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럼 그 나무를 볼 때 선과 악을 알죠? 하나님의
명령, 말씀 때문에. 그래서 선악을 가르는 게 아니고, 선악을 하는 이상한 특별한 나무를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저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현대인처럼 사과나무라고 치면 저 사과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럼 동산 안에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많이 있다고요, 사실은. 그럼 사과나무 옆에도 있는데 이 나무만 먹지 말랬지? 그 옆에 있는 사과나무 먹어도 아무런 죄가 아닌 거예요. 사과 맛 보고 싶으면 뭐 먹으면 돼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지 말고 여기 있는 거 먹으면 돼. 그렇죠? 옛날에 엄마가 그 아빠 뭐 밥 이 따로 이렇게 퍼놓죠. 좀 더 큰 그릇에다가 이거 아빠 밥그릇이니까 이거 먹지 마 이러면서 옛날에 그 따뜻하게 놓는다고 이불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놓죠. 아랫목에 있는. 그렇죠? 그럼 다른 밥들 많이 있으니까 그거 먹으면 되는데 괜히 그거 꺼내서 먹으면 혼나는 거 똑같은 거라니까요. 다른 밥도 다 똑같은데. 그럼 왜 따먹는 거죠? 선악과를? 다른 나무 먹으면 되는데. 따먹게 된다면 원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이 나 속였구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믿지 못할 때에만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만. 그때만 하나님에 대한 반기를 들고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때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게 죄라는 걸 보여주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선악과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과 완전히 똑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모세의 말이에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쫙 설명하고 난 다음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여기도 마음을 돌이킨다고 하죠.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여기도 유혹을 받는다고 하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네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이게 선악과란 말이야.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생명과 복과 화와 사망을 너의 앞에 두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게 선악과거든요. 선악과도 선악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아니죠. 선악과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그 명령이 저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고 했기 때문에 선악과라고 되는 거예요. 저 나무 위에 올라가지 마 그럴 수도 있고 저 강물에서 수영하지 마라고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라고 그랬죠. 자, 사탄은, 뱀은 뭐라고 속였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 선악을 알게 됩니까? 이미 선악을 알고 있죠. 뭘 기준으로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그렇죠. 이미 알려줬고요. 아담과 하와는 이미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권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아니요.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 이미 모든 거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았는데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너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그럼 나 이미 하나님 같은데? 이래야 되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모르게 만들고, 그렇죠? 이미 알고 있는 선악 모르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속는 거랑 똑같아요. 계속 그리스도면 다 충분하다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면 이미 받을 거 다 받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서요. 근데 더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들어온다고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내 속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밖에서 다른 가치관들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말 들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진짜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딱 서 있다면, 여자가 그 말 할 때 아니 나 이미 하나님과 같은 복 받은 사람이야. 선악 하나님이 나 다 알려주셔서 나 선악이 뭔지 다 알아.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말 들으니까 어떻다고요? 와, 저 진짜 맛있게 생겼다. 옆에 똑같은 거 있는데 굳이 그거를, 그 속에는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 되겠구나. 선악의 기준, 판단을 사실은 자기 자신이 내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좋은 거 줘도 내가 생각할 때 안 좋으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생에는, 우리 삶에는 가장 좋은 게 별로 없어. 가장 좋은 거는 계속 안 줘, 하나님이.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거 있는데 그걸 안 줘, 하나님이. 근데 가장 좋은 걸 준다고? 그럼 말씀이 믿겨져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게 아직 없는데 이게 믿겨져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다른 짓을 하지 않아도 윤리 도덕적으로 죄 짓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죄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보다 더 본질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이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순종, 기쁨,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안 차거든.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이 안 차니까 내 생각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뭔가 좀 이제 차지고, 그래도 좀 숨통 돌리니까 하나님도 더 잘 믿어질 것 같죠? 근데 인간은요, 내가 생각하는 거 진짜로 딱 얻잖아요? 그럼 그거 별로 그렇게 또 가치가 없어져요. 금방. 희한하죠? 이게 못된 그 죄성인데, 저것만 있으면 내가 잘할 것 같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닌데 계속 주장하니까 하나님 주기도 하시거든요. 깨달으라고. 주면 금방 또, 그렇죠? A는 다 채워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제 B, 이래서 또 다른 거 들고 나온다.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저것만 사주면 내가 이거 뭐 열심히 할게 했더니, 너 사줘도 안 돼 임마, 열심히부터 해, 이렇게 하면, 아 진짜 저것만 나 필요해, 사주면 어떻게 해요? 애가 열심히 안 하죠. 근데 그 사준 것도 한 일주일 지나면 쳐다보지도 않죠. 진짜 그래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니까요.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뭐가 채워지고 감사한다? 거짓말이에요. 그 채워지고 나면 막상 감사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물건들 같은 것들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보고 있으면, 요새는 막 인터넷 여기저기 막 보고 있으면 너무 가지고 싶다 이 생각 들거든요. 안 보면 그 생각 안 드는데 계속 막 가격 비교하고 뭐 여기서 보고 리뷰 막 품평 이런 거 보면, 와 저거 있으면 되게 좋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내가 사용해 보면 별로예요. 뭐 키보드 깨끗하게 해주는 거 있다고 해서 막 거기서 막 쓱쓱쓱 하니까 막 너무 깨끗하게 되고, 막 와 저건 완전히 대단한 거네, 사서 쓱쓱 해보니까 안 돼. 인간은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고 너를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한다. 뭐 탕자가 한 명 돌아오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가치를 보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나를 여겨주시는 거는 별로, 천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긴다면서 왜 이것도 안 해주냔 말이죠. 선악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아니고 내 말, 내 생각,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 상태가 돼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7절, 8절 보니까 이 벗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죠. 먹는 날에 죽지 않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육신적인 생명 가지고 있는 거를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것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먹는 그 순간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옷을 입혀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벌거벗은 육신만 보게 되는 거죠. 아담은 쳐다보니까 안 죽었네 하고 먹었지만 육신적인 눈이에요.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잉태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 찾아오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가 필요한 거 이거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잉태하는 것 같은, 출산하는 것 같은 고통이 인간에게 들이닥쳤고요. 17절에 땅이 저주를 받았죠. 17절 18절 보니까 밭의 채소를 먹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는 밭의 채소를 먹어야 할 것인데, 근데 그 채소는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짐승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채소는. 사람은 열매, 씨 있는 열매들, 과실들, 이거 먹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너는 땅의 채소를 먹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 봤을 때 어떤 존재요? 짐승과 같은 존재, 짐승과 다름없는 존재. 그렇죠? 그리고 19절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맛박에 수건을 꽉 메고 천군 백권 이런 거 메고 그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계속 땀이 흘러내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심하다고 하죠. 근데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학의 가장 근본은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수요보다 공급이 무한하게 많다 그러면은 경제학 할 필요도 없고요. 경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자원이 희소하고 제한되었죠. 그리고 그걸 원하는 사람들, 수요들은 많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빡 터지게 싸우는 거라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누릴 수 있는 자원이 풍성하게 있다 그러면 절대로 경제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근본이 어디서 생겼어요? 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요. 그럼 거꾸로 그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은 경제 문제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있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굶어 죽으라고요? 네. 죽어야 되면 죽으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열심히 노동하고요.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죽으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죽는 사람 없을걸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는 사람 없는 대로 또 하나님이 살아야 된다면 아직도 다 챙겨주실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사는 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일하라고, 건강도 주고 다 줬잖아요.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죽음에 대한 선포인데요. 인간 죽죠?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말은 너는 흙이니, 이 말이에요. 맞죠? 우리가 흙이죠. 흙에서 창조했잖아요. 근데 흙으로 창조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우리가 흙이에요? 여러분, 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지 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제 흙이 되어버렸구나. 슬픈 말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그 전에 창세기 2장에는 하와에게 이름을 안 지어주죠. 나는 그냥 남자고 넌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고 하죠. 이름을 안 지어주죠. 근데 여기서 이름 지어주죠. 이름은 누구에게 지어줍니까?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대상들, 통치하고 있는 대상들. 여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자랑 남자랑 다 인격으로 만들었는데 아담이 이제는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아담도 원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냥 인간 이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이름을 지금 지어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22절에서 24절 보니까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힙니다. 영생의 문제, 내세의 문제까지. 자,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 상태 가운데 있어서 행복하면 괜찮은데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모든 문제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없는 문제 있습니까?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가족의 문제. 이야기 안 했지만 16절에 보면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다스리려고 하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전부 다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내세의 문제까지. 죽음과 내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게 죄의 무서운 결과인데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인간은 이 죄의 결과, 저주와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어디에서부터 그럼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가 애당초 발생했냐? 말씀의 부재입니다. 결국에는 왜냐하면 말씀을 어기는 것,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말씀의 부재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뱀이 공격할 때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아담이 아니고 아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은 하와를 여자를 공격한 겁니다. 창세기 2장의 17절 볼 때는 분명히 아담에게만 명령했어요. 그때는 아내가 없었다니까요.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명령을 받았죠. 근데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 들은 사람, 여자를 먼저 공략했대. 왜? 그 사람이 말씀이 더 희미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 그거 하죠. 공동체 게임 같은 거 하면 무슨 말 한 문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쓰지 못하게 하고 귀로만 전달하게 하는 거. 한 10명 정도 전달되면 어떻게 되던가요? 처음 말한 거랑 완전히 다른 이상한 이야기 하고 있죠. 그렇죠?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이야기 건너듣는 것들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심지어는 그 당사자에게 듣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 상대방도 이야기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보고 있는 사실과 인식하고 있는 게 달라. 똑같은 것들을 경험했으면서 누구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하죠? 나한테 유리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한테 유리하게 된 거를 내가 일부러 왜곡시키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인지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인지한 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떨어질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인지한 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생각해서 심화시킨다니까요. 나중에 더 열받죠, 그렇게 하면. 이 사람한테도 들어봐야 되지만 이 사람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 사실은. 그리고 전달 한 몇 달에 건너가면 전부 뭐가 섞였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맞습니다. 아담에게서 전달받은 하와, 아담보다 부정확한, 어떻게 보면 말씀 희미하게 가지고 있는 자부터 공격을 하는 거죠. 하와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 틀렸어요. 사실은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틀렸죠. 언제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동산은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 이렇게 이야기했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가 아니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먹을 수 있다도 먹을 수 있다가 아니고 진짜로 임의로 진짜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벌써 두 가지 틀렸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이런 말 없는데요. 여기도 동산 중앙이 아니고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소리예요. 물론 하와의 생각 속에는 그 하나님이 명령한 그 선악과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정확한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런 표현 자체가 없어요. 그거는 아까 앞쪽에 8절인가 7절인가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고 9절에 나오네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는 동산 중앙에 있는 이런 표현은 없어요. 아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돼 있죠. 그리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만지지 말라라는 말 아예 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그 이야기 했는데 뱀은 말했는데 여자는 빼먹었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니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빼고 말씀이 없는 것 더하고 말씀에 있는 것 맞기는 마치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희미하게 알고 이 짧은 말씀에서 6가지가 틀렸다고. 6가지. 빼고 집어넣고 희미하게 말하고. 근데 뱀이 말한 거는 그냥 딱 하나님이 말한 거 문자 그대로 딱 이야기를 하고 나 딱 부정어만 하나 집어넣었어요. 뱀처럼 열심히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뱀은 딱 이 사람 말하는 거 들을 때 아 완전 이거 맹탕이네. 희미하네. 그래서 이단들이 누구만 찾아다녀요? 교패? 장로교만 찾아다니죠. 장로교 찾아다니면 백판 말씀 모른다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빼고 더하고 알아도 희미하게 알고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18절 19절에 의하면 이거는 죽음, 모든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22장 18절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말씀에 이상한 거 집어넣고 말씀에 있는 거 빼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모든 재앙을 더한다고 했다고요. 그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이미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재앙을 더하고 생명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으로 파고 들어가면 왜 말씀 어겼냐, 왜 죄지었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 말하자면. 결국에 말씀의 부재는 어떤 결과가 났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것으로 발전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반드시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억울한 심정 들고요. 하나님 앞에 세상 것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금요일에 이야기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이고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냔 말이에요. 그거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거 원하는 게 아니고 사랑해서 자발적인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무한하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주신 사실들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결핍이 생기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이거는 다윗이 왕궁에서 편할 때 이제 좋구나 이때 노래한 게 아니라고요. 가장 고통당하고 있는 그 죽음의 순간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내가 이 상황 속에 있어서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주장하는 게 없대. 내가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는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그거 이루다가 말도 안 되게 그냥 내가 죽어버린다. 허무하게. 죽더라도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믿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렇죠? 한 번만 절하면 용서해 줄게. 짐짓 그렇게 한 거냐? 막 이렇게 물어보죠. 다니엘에게도 그러고 세 친구에게도 그러고. 왕이시여 내가 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갑니다.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뭘로만 이 사람들이 충만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실 이걸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에. 그럼 이 사람들은 구해줬지만 역사상에 보면 그 고백을 하고 불에 타 죽은 사람은 더 많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개죽음입니까? 아니에요. 개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랑 함께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 감정으로 가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고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걸로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 구절이라도 내게 힘이 되는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 고통이 생길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러면 죽지 않을까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해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딱 가지고 있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나의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겠다. 이사야서 말씀 있죠. 그 말씀만 딱 가지고 있어도 어떤 순간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나를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주고 있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여러분들 힘쓰시길 바랍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제일 처음이 그래서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 지금 오늘이 8번째 강의거든요. 중간에 수요일, 금요일 이런 거 안 들은 사람도 저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주간은 빡 듣는 것 같더니 둘 주간 벌써 조회수 팍팍 떨어져요. 그렇죠? 그게 인간이에요. 오늘 설날 이러면 설날에 예배 못 들으시는 분들 많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렇죠? 고향에다 가야 되고 부모님들 인사해야 되고 그럼 이렇게 하고 가서 먹고 떡국 먹고 이 TV 보고 명절 음식 먹고 하루 자고 이틀 자고 이러고 휴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주일 거 챙겨 볼까요? 안 챙겨 본다고 대부분. 그럼 또 수요 예배 또 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도 서론이랑 연결되는 게 벌써 금요일 말씀이랑 연결돼서 죄가 뭔지 본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차례대로 여러분들이 듣고 인지하시고 한번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걸로 묵상하고 여러분들 걸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말씀에 힘쓰기를 바라고 말씀이 명확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지극히 크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목자 되심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독교인,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